오늘은 예수님은 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게 부럽지 않게 됩니다. 제가 부러운 사람은 모세가 부러웠습니다. 제가 부러운 사람은 엘리야가 부러웠습니다. 엘리사가 부러웠습니다. 제가 부러웠던 사람은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부러웠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진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부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한 스데반이 부러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났습니다. 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10대 때부터 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북한에도 가겠습니다. 그때 난 김일성이 살았어요. 김일성이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건 안 보내주시더라. 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야, 그런 순교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기꺼이 순교할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막,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런데 앵걸 주님이 너 부르시면 목회자다. 목회를 하니까 기도도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는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그냥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디든 복음 전해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한다면 노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오. 제 마지막 유언은 나 찾지 마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나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서 죽든 나 찾지 마라. 그냥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노년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높은 지혜 얻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 그 이름을 알려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기억도 안 나는 이름.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책망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잘것 없어도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다. 어제 어머니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조그만 손들에 메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폐품 모아서 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옷은 허르성한 옷에다가 걸음을 애기처럼 아장아장 걸으면서 끌고 가는데 다른 건 말할 수 없고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다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 주머니 지갑도 없어가지고 뭘 못 지어드려야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음에 만나면 꼭 복음도 전하고 꼭 뭐라도 사드리면 좋겠는데, 해필 어머니 모시러 나온다고 지갑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지갑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단 얼마나 더 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꼭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구나 싶으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예수님 만나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 예수님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내 생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 네 생물을 많은 학자나 많은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근거 없는 말입니다.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중간한 해석입니다. 왜 네 생물이 꼭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논리로 해석하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꼭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인본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분명히 여기도 내 생물이 나옵니다. 순서만 달라질 뿐 동일하게 내 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게 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자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사자긴 사자인데 유다의 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대시리라 하더라. 분명히 사자가 나오는데 그냥 사자가 있고 유다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냥 사자라고 말할 때 이 사자는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자로 말하는 것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유다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여러분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유다의 사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의 계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인 유다로부터 그 후손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라는 것은 다윗의 약속의 후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 유다의 사자. 그래서 유다의 사자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자는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 사자, 또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송아지 소로 나타내신 것은 자신을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번제 제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기꺼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대성물로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실제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한 몸,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살릴 수 있는 예수님 한 몸을 제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받으기 합당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피조물을 대표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성경이 없거든요. 사람 생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헷갈려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돼요. 충분히 그게 진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법, 그것을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송아지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물 드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희생되어졌던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셨다고 말씀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를 의롭게 하게 만드셨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은혜와 사랑을 알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의 그 보혈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한란, 고통,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낙심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게 만듭니다. 더 주님께 올인하고 싶은데 올인을 못하게 만듭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주님께 마음을 쏟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그래도 변함없이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환경이 따라올 때가 와요. 따라오면서도 얼마나 태클 걸고 브레이크 걸고 시비 걸고 자꾸 공격하고 저기 있으면 밖으로 화살을 쏴야 되는데 적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사람 앞장서서 화살을 쏴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화살을 쏴. 좀 쉬었다 가라고 화살 쏴고 쉬었다 가자고 막 발목을 잡고. 여러분 우리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진짜 사랑해도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대강 대충 적당히 믿어. 혼자 있어 잘 믿냐. 도전 받아야 되는데 도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참 적당히들 적당히 그래 적당히.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 적당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이소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찬양은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네 번째로는 독설입니다. 네, 독설이는 어떤 의미인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하늘을 날고 하늘에 있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아요. 하늘을 지배하는 새들 중에 왕이고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독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상 모든 환경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옮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때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독수리 날개에다가 업고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옮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게 독수리예요. 업어서 옮기면 아무리 화살이라도 안 맞아.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구원하심을 표현하는 게 독수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에 업고 이 자리까지 인도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성경을 알아야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두 번째 독수리는 영적인 새 힘과 영적인 비상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실제로 독수리는 모든 태풍, 강풍을 다 뚫는다 그래요. 그래서 창공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더 높이 올라가면 태풍, 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를 수 있는 공간까지 올라가는 게 독수리. 우리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올라 비상한 힘을 주시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같은 삶의 영적인 비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낙심, 좌절할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줘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샘을 주시는 주께로 우리는 나와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수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사는 곳은 아무 새나 살 수 없는 이 지혜 공간에 집을 지어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화문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예수님은 우리를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우리는 어둠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요. 어디 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를 지키고 계시는데 독수리 눈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공중에서 자기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은혜,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종을 잊지 않고 사는 자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밤낮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부터 11절에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잎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식물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지가 다 잎사귀가 이를 향합니다.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모습을 모든 나무마다 잎사귀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항상 이로 향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더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원하고 그 목적을 알기 원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